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여러분,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뭐렇게 말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 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 말했어요. 불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생은 고해와 같아,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대단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그 부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 뜻은 뭔가 하면 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둠이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을 규정하기를 인간은 어둡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뜻이 뭔가 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릅니다. 1분 후에 벼락이 떨어질지, 1분 후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있는데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3억인가 돈을 들여서 잠수정을 탔던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 타이타닉호 한번 보려고 잠수정에 탔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 잠수정을 탔겠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것 구경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지만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존재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참빛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요, 우리가 빛으로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 이러면 뭔가 깜깜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과 귀신에게 눌리는 이런 모든 것, 질병에게 눌리는 이런 걸 다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요. 초등학생들도요, 자살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23일 날이죠. 고양시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11살짜리, 뭐 인생을 알겠습니까? 11살짜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11살짜리가 친구 2명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못 견디겠다고 유서를 쓰고 높은 16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덮고 홍수가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이 30대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횟수가 훨씬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너무 즐겁습니까? 인생의 빛이 보입니까? 앞날에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죄책감 이런 것들을 우리를 막 지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했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막 기대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 제 얼굴 딱 보십시오. 잘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막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 막 행복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 나면 7년 후에 반드시 암에 걸린다. 이게 대충 뭐 그런 어떤 의학적인 통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으면 7년 후에 내 몸에 그게 반응이 되어서 큰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14년 전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암 걸린 얼굴이 아니죠. 예, 제가 병원에 얼마 전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배만 넣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든 암덩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진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나는 망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나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이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차게 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요 포스예요. 포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전구의 빛, 세상의 태양빛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 이럴 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살기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날마다 힘든 세상인데 오죽하면 세상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괜찮은 줄 아는데 내일은 문제가 생기고 문제투성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빛이신 그분이 모든 어둠을 다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그 어둠을 다 쫓아주는 예수님이 빛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한번 고민은 해보십시오.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맨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성 동지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요 용기가 생기는. 아니야,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죄 있죠, 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은 아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죄를 짓는데요, 죄라는 건 뭔가 하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딱 가서 10점에 꼽혀야 되는데 화살이 딴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 죽는 거예요. 나는 옛날 어릴 때 왜 인간이 죽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인간이? 아파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다 죽어요. 그죠?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10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나 안 죽을 건데요. 100세 시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 그럼 끝?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말하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제가요 차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잘못 배웠어요. 우리 진교에서 배웠거든요. 진교에 좀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집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속도로에 딱 올리면 차를 막 쫙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에 딱 찍히죠. 그러면 얼마 지나느냐 안에서 돈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뭐죠? 죄를 지으면 뭐를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법에 말해놨습니다. 고속도로는 100km만 달려야 돼. 근데 제가 140 달리다 딱 찍히면 돈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고 사십시다. 여러분이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 죽으면 끝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좀 불편해질 거라고. 죄 지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다가 깨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나야지 지옥에서 깨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비신 예수님이 우리 사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 되신대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 참비시신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불편하지만 서로 탁 쳐다보면서 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기분 나쁘죠? 좀 불편하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불편함을 떨쳐내고 사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참비시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신 참빛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100% 들어갑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때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면 그때 말씀한 게 맞네요. 이렇게 저하고 같이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올 길이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지옥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 하나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불안하니까 종교를 하나 가집니다. 이 종교가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에 트럭 같은 거 엄청나게 큰 트럭이 막 진짜 과속하고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속하는 트럭을 멈출 수 있는 것은요, 호루라기 하나면 됩니다. 경찰이요, 삑! 여기서 딱 이러면 그 과속하던 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의 그 호루라기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오솔리티요, 파워, 권세입니다.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가 그 큰 트럭을 딱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믿으면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권세 있는 자가 된다. 참빛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요, 그런 존재가 병도 이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병이 걸린 겁니다. 척추의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무서운 병에 걸린 거죠. 척추의 뼈가 녹아내리고 척추의 뼈가 이제 썩어가지고 온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골수염과 골수암으로 막 발전하는 그런 병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4일 동안 이불을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4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병도 이기고요, 어려움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기고요, 귀신도 이기고요, 마귀도 이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는 살아계실 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부모에게 잘하자. 그리고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난데, 이 질그릇 같은데 깨지기 쉬운 나한테 보배이신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축복 아닙니까?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고달픕니까? 물가도 많아 높이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미국 경제는 흔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리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직장에서 잘 될까 못 될까, 사업은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근심들이 막 하루에도 막 수없이 지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병들까 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주 근심 많이 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자식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있고 막 뭔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래, 예수님이 책임지시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살아도 책임지고 죽어도 책임지고, 이런 건 나는 걱정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내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셔야 잘 될 겁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마귀를 다스리는 결박하는 권세가 생겨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럼 막 떠나가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권세도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권세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권세도 있어요. 상 받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죠? 여러분, 이 좋은 예수 믿고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제일 나쁜 인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악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숨 못된 인간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상 나쁜 놈입니다. 근데 아들이 와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떡 주세요 이러니까 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상 나쁜 놈이 있어요. 아버지 고기 생선 좀 주세요 이러니까 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 나쁜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나쁜 인간도 그렇게 자기 자식은 아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비참하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 글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우르반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이제 법과대 학생이 있었는데 4학년입니다. 이 법대학생 4학년이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돈이 많았던 부자인 필립 네리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필립 네리라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제 공부 좀 끝내게. 그랬더니 필립 네리가 그래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등록금을 기꺼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잠깐 앉아 보시게 이러면서 질문을 몇 가지 툭툭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할래? 그랬더니 이 법대생이 법 공부를 마쳐야 되죠. 그래서 이 노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변호사가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당시 마차였거든요. 마차를 사야 되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결혼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자식을 낳아야 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점점 늙겠지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학생이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인가 내 피는 씻게 된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는 무덤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참 허무하구나.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립니다. 이 말이 머릿속에 탁 새겨진 거예요. 이 법학생이.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당연한 고민이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르반 대학에 가면 큰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단에 글씨가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자, 여러분, 보험 드시죠? 보험 왜 듭니까? 사고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나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세상 보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죽으면 헛된 것입니다. 내가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예수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신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저문을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